1세기경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특별히 로마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것,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세계 각처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로마에도 기독교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AD 60년대 그때 이제 네로 황제가 이 로마시에서 아주 극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참 핍박 가운데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AD 60년대 그때 벌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다.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미 그보다도 더 이전, AD 60년대 그 훨씬 이전부터 이미 로마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흥하고 부흥해서 60년대에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대략적으로 이 성서학자들 혹은 아니면 다수의 신학자들은 AD 40년대 경부터 이미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오랜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그때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그때도 사실은 박해의 연장선상에 있는, 또 박해 전조정상에 있는 이런 시대, 그런 시대에 이 로마서가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는 박해 현장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되는 셈이지요.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믿음 가운데서 새롭게 세우시려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붙들어 주려고 로마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용기 북돋아 주도록 그렇게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흘러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시금 들려집니다. 세상 가운데서 지친 사람들, 수많은 고통, 아픔, 시련, 그리고 또한 고난 가운데서 쓰러질 지경에 있는 사람들, 외로움과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그 눈물 가운데서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다시 들려줍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해 보여줍니다. 그것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허락하셨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바로 아는 것, 바로 그것이 또한 구원의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세상에 환난이 많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사랑. 그런데 여기 부었다라고 하는 말, 그냥 단순하게 붓다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막 쏟아 부어 주셔서,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고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역경 가운데 다시금 십자가 붙들게 만들고 다시금 승리의 길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만들더라. 오직 주님 부어주시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더라.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 계셔서 넉넉히 이긴다. 사실 로마 교인들의 처해져 있는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실 이런 것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지금 로마 교인들이 처해져 있는 그런 형편이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쏟아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사실은 참 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지요. 결혼을 앞둔 한 아가씨가 유명 의대를 나온 남자와 사귀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함께 봉사도 하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교제합니다. 결국은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제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오가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커다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가씨의 집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딸이 장차 의사가 될 사람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는데 못해도 신혼집을 꾸며줄 26평 정도 되는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사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리저리 수를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도대체 버겁기만 합니다. 그래서 밤잠을 도대체 이룰 수가 없는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집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아파트는 적어도 50평 이상은 되어야 한다. 또 그리고는 개업할 그런 어떤 건물, 병원이 들어갈 건물도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아가씨는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될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를 좋아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개업할 건물과 큰 아파트를 장만하여 결혼시킬 만큼 부잣집 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씁쓸함을 느낍니다. 서로 사랑하여 결혼한다라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이요, 실패하면 헤어질 사랑이요, 병들면 내던져 버릴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안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한용운 시인의 사랑하는 까닭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지요. 마음 깊은 사랑, 그리고 그리움, 무엇보다도 기다림의 이유가 참 아름답고 순수합니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무엇 하는 까닭에라는 단어로 성립되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세상 지위가 대단하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쓰임새가 있는 것 같아서 쓸만하니까 사랑하신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스러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가 결코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도무지 용납받을 수 없는 추한 사람으로 서 있었을 때,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서 있었을 그때였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든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 키운 자식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나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의로움이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조금 더 적나라하게 적용한다면 내가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을 그때,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을 따라 헤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과 원수로 서 있던 바로 그때 놀라운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씀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어느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가 하루는 교회에 와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있잖아요. 어제 저 하나님을 봤다요. 선생님이 그냥 어린아이가 하는 소리다, 그렇게 여겨서 가볍게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단다. 그런데 아이가, 아니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도 나누었다니까요.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그 어린아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선생님은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 목사님도 그 아이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거든 하나님께 좀 물어보거라. 혹시 네가 흙것을 보았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다시 만나게 되면 좀 세 가지를 꼭 여쭈어 보거라.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 답을 알려다오. 첫 번째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 뭐였나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다오. 두 번째는 그 좋아했던 과목의 성적이 어떠했는지 물어보거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목사님이 최근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 물어보거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은 그 아이의 말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그 아이가 목사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래 얘야, 하나님을 만났니? 예, 또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라고 한 거 물어보았니? 예, 물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더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영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거 참 맞구나.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런데 목사님 영어를 좋아하기는 했는데 영어 공부는 참 잘 못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C+ 성적이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맞구나.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도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최근에 지은 죄를 물어보았더니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 보혈로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알지 못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다 잊었다고 하셨어요. 징벌해야 할 사람, 처벌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을 대신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 지은 죄 때문에 매를 때리셔야 하고 징계를 내리셔야 할 그 죄인들, 그들을 오히려 품에 안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죄를 자백하는 죄인들, 그들의 죄는 동에서 서해가 먼 것처럼, 아니 동은 절대로 서와 가까이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옮겨버리신, 그래서 기억조차 하시지도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죄악도, 잘못도, 실패도, 부끄러움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그냥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본문은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음악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아주 강한 포르테로, 아니 포르테시모로 말씀을 내줍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본문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죽으셨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을 간단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한마디 말로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통은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아픔이었습니다. 그분이 받으신 채찍은 온몸을 박고랑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밤새껏 계속된 고문 때문에 한 걸음도 용신할 수 없을 만큼 온몸은 지치고 상하셨습니다. 그 지친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은 쓰러지고 또 쓰러지시면서 비아 돌로로사 곤난의 길을 오르십니다. 갈보리로 오르시던 그 길목에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십니다. 그분이 쓰신 가시관은 조금만 움직여도 온 머리를 찌르며 온 얼굴을 피로 뒤덮었습니다. 못이 박히고 십자가가 세워질 때 몸은 밑으로 처지면서 온 살이 찢어지고 그 고통과 그 아픔 때문에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옆구리를 찌른 창은 심장 바로 밑까지 찔러 들어와서 몸의 모든 피를 마구마구 쏟게 만듭니다. 콸콸콸 솟구치는 샘물과 같이 터져 나옵니다.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관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추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We are the reason.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만약 이 땅 위에 나 혼자 살고 있어서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죗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야 할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오직 나 하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꺼이 나 하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로마의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베에 모였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상태로 혹 여기에 앉아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지금 바로 여기에서 받아들이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환난이, 심지어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오늘도 극심한 환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나갑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불면 녹색의 바람이 되고 꽃에 불면 꽃바람이 된다.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됐을까? 하반신 마비로 살았던 일본의 시인 호시노의 시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이 붑니다. 하나님 사랑의 그 바람이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것을 경험한 어떤 이들은 놀라운 헌신의 바람으로, 어떤 이는 위대한 섬김의 바람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명의 바람으로 또 나타났고, 어떤 교회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바람으로 나타나고 놀라운 부흥의 바람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 그리고 참으로 많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죄인 되었을 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받아서 위대한 생명의 바람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그 바람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바람이 되게 하겠습니까? 사순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지는 절기입니다. 사랑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이 놀라운 사랑의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인한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중한 시인, 그의 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에서 이런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어둠 속에서 어깨를 떨며 서 있을 때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말없이 다독여 주시던 손길을 잊고 눈물을 멈출 수 없어 부끄럽게 돌아앉아 있을 때 가까이와 낮은 소리로 일으켜 주시던 말씀을 잊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헛된 이름을 팔며 보이게 보이지 않게 허물을 늘려가는 하루 또 하루, 지킬 수 없는 말들을 하며 욕되게 사는 삶 팔아 양식을 벌고 욕되게 쓰는 글 팔아 목숨을 이어가는, 차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돌아가자고 두 줄의 시를 쓰다 때묻어 궁글며 한 줄의 시를 더 잊어버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잠자리를 펴고 누웠다가도 문득 소스라쳐 눈이 떠지곤 하는 하루 또 하루,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시인의 외침이 나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주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순간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늘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 사랑받은 사람으로 부끄러워할 줄 알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 사랑받은 사람으로 부끄럼 없이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주신 놀라운 사랑의 바람이 지금도 스쳐 불어 지나가는데, 이 스쳐 지나간 바람을 우리는 어떤 바람으로 만들까요? 주님 사랑의 바람을 나를 스쳐 지나가며 정오의 바람으로 만들지는 않은지, 주님 생명의 그 바람을 나를 스쳐 죽이는 바람으로 만들지는 않는지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늘 사랑받은 사람으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늘 사랑받은 사람으로 이제는 부끄럼 없이 사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